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23절, 24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예전에 몇 가지 내가 겪은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나는 스스로 이 일로 어떤 교훈들을 얻기도 했고 외국의 여러 크리스찬들에겐 이미 오래전에 쉐어링했던 것으로 놀랍게도 그들이 내 메시지를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잘 들어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듣는 이들이 자기를 돌아보며 나처럼 또는 외국의 어떤 크리스찬들처럼 어떤 훈계와 지혜를 얻을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래전 나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열렬 청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는 물론이요 금요일 밤에는 새벽까지 철야 기도에 참석하고 나는 늘 부지런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내게 그런 열정을 주셨던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나는 집 근처에서 학교 동창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동창은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저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동창으로 참 미인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서구적인 스타일의 미인인데 같은 동네에 살긴 하지만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고 교제도 없었고 잘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연히 그 동창을 마주쳤는데 내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으니 아주 열렬한 교인이 되어서 날마다 교회를 간다고. 그리고 지금은 생각나지도 않는 몇 마디를 내게 더했습니다. 나는 그 동창이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얼굴에 숨길 수 없는 비웃음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동창이 볼 때에 종교에 푹 빠진 것 같은 내 모습이 우스웠나 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게 대답했지요. 너도 예수님을 믿기를 바란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녀가 왜 나를 비우는지 모르겠으나 나도 덩달아 비웃을 수는 없어서 좋게 말을 마쳤습니다. 기분도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늘 주님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 동창이 시집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내 친구는 아니라서 결혼식 참석은 안 했는데 대신에 어머니끼리 한 동네 이웃이라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그 후 몇 년이 흐르며 아이를 둘을 낳고 잘 산다고 들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시집가서 아이들 낳고 잘 산다던 그 동창이 친정에 돌아와 지낸다는 것으로 이유는 갑자기 정신병에 걸려 남편에게서 쫓겨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동창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갑자기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두 아이의 엄마인 자기 아내를 그냥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인가요? 어쨌든 나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창의 어머니는 동네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소위 일수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성격도 드세고 돈도 많이 모아놨다고 들었지만은 딸의 불행에 대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나는 교회의 전도사가 되었는데 어느덧 나이는 들고 소위 노처녀 여전도사로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교회에는 그 당시에 나처럼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한 여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다고 미혼 여전도사들이 결혼을 못해서 불행하고 우울하게 살고 있다고 지레 짐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가정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그것을 좋은 애 나쁜 애 남들이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는 함께 사는 어머니와 외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세탁소가 하나 있었고 세탁소 사장님은 말이 없이 조용히 웃는 부지런한 젊은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아내와 아주 어린 두 아들이 있었고 부지런히 돈을 벌어 가족들을 챙기는 성실한 가장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내가 세탁소 일을 돕는 것 같지는 않고 아내는 아이들과 여기저기 동네를 한가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귀가를 할 때 우리는 세탁소 앞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두 아이를 양편에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권사님, 제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요. 우리는 순간 이게 뭔가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자기 아이를 스스로 칭찬하며 남들에게 대놓고 예쁘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게다가 세탁소의 아줌마에게 우리는 잘 아는 이웃이라기보다는 세탁소 손님이라고 해야 맞는 관계였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대화나 교제가 없었다는 뜻이요. 그러자 어머니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그런데 아주 미안하게도 그 두 아이는 동네에서 제일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못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예쁘다고 했는데 아이들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딸이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해서 나처럼 아기도 낳고 해야 좋은 건데 대개 따님은 결혼을 안 하고 전도사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게 권사님 부러우시죠? 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앞에 두고 더구나 그 아줌마는 나보다 어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맞겠지요. 우리 딸은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지내는데 아줌마는 아이도 둘이나 낳아 키우니 참 보기가 좋네요. 이런 대화는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느닷없는 자랑을 해대니 어머니와 나는 하나도 동의하고 싶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과 언쟁할 일도 없어 그냥 집에 돌아와 어이가 없어 한참 웃었습니다. 그 일 후 1년쯤 후인가 어머니께서 세탁소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아저씨가 갑자기 정신질환이 생겨 일도 못하고 이상한 말을 자꾸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당시 세탁소 가게 문이 종종 닫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일 때문인가 보다 여겼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손을 붙잡고 여기저기 나비처럼 돌아다니던 그 아줌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려운 일은 생겼지만 그때라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지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집에는 장로님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이사를 가고 50대 부부가 새로 이사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불신자였고 아저씨는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3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 밖에 자동차들이 연이어 주차된 곳에서 그 남자가 차들 사이에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일어나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나는 내 자동차의 타이어가 바람이 새고 쭈그러든 것을 보았지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그 남자는 내 자동차의 타이어를 펑크를 냈을까? 우리 가족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싫었는가? 그래도 한 번도 언쟁을 한 일도 없고 그럴 일도 없었는데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
나는 그 집에 가서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을 말하며 따지고 싶었으나 내가 그 거친 남자를 이기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좀 거칠어 보였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원수처럼 지낼 것이 뻔할 뿐 아니라 또 무슨 짓을 저지를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말하길 내 차의 타이어가 문제가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으나 성령께서 나보다 더 일을 잘 해결하실 것이니 순종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집에 가서 내 차에 타이어 문제가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며 가까운 카센터에 가져가 간단하게 보수를 해주었지요. 나는 그 남자에게 고맙다고 했으나 사례를 돈으로 주기에는 뭐해서 쇠고기를 사다 고맙다고 하며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적어도 다음에 또 타이어나 다른 것을 손상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나는 네가 범인인 것을 알고 있다 했지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나는 누가 범인인지 알았습니다. 다만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옆집에 택시 아저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니 암인데 말기라서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그 남자가 얼굴이 시커멓고 점점 말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아저씨와 아내에게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남편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했으나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이 세 가지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거는 내가 20대 때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는 내가 30대 때 생긴 일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수년이 흐른 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 세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느닷없이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주님의 일을 하는 풀타임 목자를 사람들이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냥 넘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한 후 그에게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에 대한 성경의 기사를 심각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한 후 어느 날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그가 베델로 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던 것이지요. 이 일은 한국 성경을 보면 젊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 큰 청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엘리사를 조롱하였을까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Gone up, you bullhead. Gone up, you bullhead.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원래 대머리였습니까? 그것에 대해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로 머리카락을 다 면도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전에 나는 왜 엘리사가 철없는 아이들에게 굳이 화를 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을까 그냥 넘겨버리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콤 둘이 나와서 몇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까? 42명을 찢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서 있다가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심술궂은 마음에 좀 놀려먹은 게 아니라 40명이 넘는 큰 무리가
모여서 단체로 엘리사를 모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40명이 넘는 청년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일부러 퍼붓는다면 그게 그냥 개구장이 쥐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정하고 하는 쥐시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다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들이 한 말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것이었습니다. 이 뜻은 네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지, 승천했지, 너도 올라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을 대항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느라 큰 고통을 겪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게다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의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셔서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신 전무후무한 체험을 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40명이 넘는 청년들은 승천한 엘리야도 그의 후계자 엘리사도 모두 우습게 보였던 것입니다. 왜 우습게 보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례한 청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주 무례했습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그 청년들이 자기에게 대머리라고 해서 화가 나 저주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그 청년들을 저주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수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저주에 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모욕할 때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거나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분노를 가지고 스스로 다루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우습게 여기던 이들은 내게 했던 무례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병이나 말기암으로 다루신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행태들을 오랫동안 쌓아왔다가 그것이 뚝이 무너지듯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저주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질병이나 죽음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게 마치 무서운 암콤 두 마리가 공격하러 달려오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런 성령님의 몇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들은 내게 두려움과 용기 두 가지를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는 나도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것과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인간적으로는 여러 조건들이 약한 것 같으나 만일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무례하게 구는 이들을 친히 손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거나 저주를 하시는 것은 주님의 결정이지 사람의 소관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가 아니면 근심을 주는가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넴 지역의 여인이 남편과 상의해서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을 때 엘리사는 너무나 감동하여 자식이 없는 그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뜻밖의 예언적 축복을 주었는데 여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사실 이 반응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사람은 아들을 낳고 어떤 사람은 암콤에 찢겨 죽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의 종을 푸대접하겠습니까? 더구나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수넴 여인과 그 남편처럼 지극히 주의 종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며 조롱하다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행여나 스스로 실수하여 삶에 무서운 암컴을 불러들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수넴 여인처럼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